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믿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또 능력이 뭔가 따로 어떤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뭔가 능력도 받고 뭔가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슨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분명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과 생명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그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덮여 있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뭔가 여전히 이 육신을 지배해서 병들고 아픈 것이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무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무력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그죠? 병들고 싶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주님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 짓고 병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실제적인 해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초로 해서 그 복음이 내게 실제 적용이 되도록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나를 정말 죄로부터 모든 사망의 그 그림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능력,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 그런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 어떤 병, 이런 것들을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정말로 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 능력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성이나 성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 저런 성품을 합쳐놓은 분이 아니라 그 성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권능.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로소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말씀 로마서 계속 말씀드렸죠.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 두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것 그건 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내 안에 실제적인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힘이 있고 옛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맨날 아파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 그게 주님의 그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력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무력해서 안 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권능은 단순히 어떤 뭐라고 될까요? 긍정적인 사고 아니면 자기 주문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이 뇌가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뇌를 나머지 작동시키지 않은 수많은 부분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내 뇌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실제 내가 머리도 좋아지고 그 때문에 건강도 해지고 때로는 또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런 만약에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자신을 믿는 어떤 믿음, 그걸로 우린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 계속 그걸 얘기해요. 심지어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하고 또 그분의 능력하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내 생각이 스스로 사고를 바꿔보고 뭔가 좋은 걸 생각하고 계속 믿고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나한테 새로운 능력과 생명을 해서 내 안에 오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철저히 그렇게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내가 무력하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히 인정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안 되는 거다. 왜 사람들이 왜 성결과 신유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도 병원 가면 되고, 그런 능력 없어도 그냥 그 잘못된 교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든 어차피 천국 가는 거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병에 대한 관심은 있을 텐데 병에 대한 관심도 병원 가면 되니까 그다지 주님을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죄는 주님 앞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주님 용서하실 거고, 마치 값싼 은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내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믿으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철로역정, 요즘 혹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이라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딱 어떤 순간에 내가 뭐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이 없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 가운데 중간이라도 포기하면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무슨 저 청교도들, 칼빈주의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도 그것을 상당히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 책을 좋아했고 상당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것, 이 병에 대한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력하다는 거죠. 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끌어낼 수 없는 그 새로운 뭔가 능력,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놀이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서 그 정도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없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게 만족하고서 그렇게 생활해.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삶 전체 안에 정말 이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셔서 주님의 그 온전히 우리에게 구속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을 아무리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역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가능하시고요. 내가 다 이해 못한다 해도 주님의 지혜가 다 그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도리어 굴복하고 성령의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만약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안에 공허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그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구원을 실제 받은지도 모르겠죠. 실제 그 안에 정말 하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현재 그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공허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정말 우리의 참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배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무슨 설교 말씀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뭐 찬양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 안에 주님의 구원 목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육신적인 노력할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는 사실 자랑할 건 없습니다. 겉으로도 그렇게 자랑할 건 없지만 만약 이따 쳐봐요. 다른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만약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예배당에다가 수많은 조직력과 많은 것을 다 갖춘다 해도 성령이 없다면
그 안에 그 예배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육신적인 노력을 다 그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편으로 그래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더 우리는 뭔가 하는 것들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든 뭐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내 행위들을 계속 할 필요도 있어요. 전도든 어떤 사람들과 교제든 예배든.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의 태도가 정말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야 해도 정말 나는 무력하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다면 오히려 정말 해도 좋아요. 근데 차라리 해도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서 에이 주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 교회 운영 같은 거 예배 얼마든지 내 머리와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정말 예배도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정말 폭포수와 같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부터가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부터가. 교회부터 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것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실제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서 내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전과 다른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전과 다르게 더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내 몸이나 영이나 더 주님의 구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더 나가는 것.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철로역정 같은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서 돌담을 이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실상 한 번도 회개도 믿음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어느덧 그 구원의 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참되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야만 교회가 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철로역정을 우리가 요즘 계속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 보고요.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뭐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면 뭐 그냥 기분만 나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별로 그렇게 회심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없고 성화는커녕 그냥 모두가 그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썩어 있는 그 냄새만 풍기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자체가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얘기예요. 우리 자신. 정말 우리 자신부터가 어디서부터 정말 구원이 필요한 건지, 성화에 대한 것이든 칭의에 대한 것이든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역사하고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압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교회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 살아서 교회가 살지 않아요. 그 사람 보고 사도교회 보세요.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여전히 그것을 붙들라고는 하지만 죽어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